우리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편안하고 그저 저절로 알아서 되고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부지런히 쫓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적이 있어요.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을 장애물을 놓고 그물을 놓고, 하여튼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항상 표적이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잠깐이라도 방심하게 되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쳐놓은 올무에 금방 넘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만큼 약한 존재가 없어요. 약해요. 정말 약합니다. 이 세상이야 원수 마귀의 그 죄악과 악함과 간교함과 거짓과 오만, 그 술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외 다른 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많은 무기를 준비해라. 너희가 무슨 큰 군사를 키워라. 너희가 세력을 크게 가져라. 여호수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 6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익숙하게 아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항상 갈급해야 됩니다. 여리고 사건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거대한 성체가 있어요. 이 성을 정복하지 않으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될 그러한 성이에요. 절대 여리고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 과정 속에는 우리가 거쳐야 될,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이 거기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알아서 성문을 열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축 이스라엘 환영해가지고 플랜카드를 걸고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합니까? 아니에요.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자 보십시오.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벌써 이스라엘이 강대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강대한 민족이라는 걸 아니까 어때요? 여리고성에 딱 버텨가지고 거기서 옴짝달싹도 안 와요. 안팎으로 굳게 잠겨있어요.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초롱성 같은 이 성을 반드시 천국에 가는 그날 꼭 몇 번씩은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뭡니까? 아마 각자 자기만의 여리고성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의 개인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것이고,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맞부닥칠 수 있는 여리고성은 시시때때로 다양하게 사실은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그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서 도망가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이 여리고성 거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전투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알아서 편안하게 가나안을 다 점령할 수 있게 하나님 그걸 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저 천사를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성들과 강한 성들과 악한 족속들을 그냥 한 번 딱 하나님이 정리하라 그러면은 그냥 한 번에 정리가 돼요. 그럼 이스라엘은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전쟁 한 번, 전투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마치 양탄자의 길을 가듯이 가페트의 길을 가듯이 가나안에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꼭 유도하셔요. 왜 그럽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앞에 무수한 여리고성이 있고 무수한의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처리 못해서 없애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믿음의 전쟁을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악한 대적들과 악한 세상의 이 원수 마귀를 상대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어때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 혹시라도 왜 또 이런 어려움이 왔나? 왜 또 이런 골치 아픈 게 생겼나? 왜 이런 또 그럴 때는 그런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불평하지 말고 이것도 여리고성이 내 앞에 닥쳤구나. 이게 또 여리고성이 내 앞에 또 왔구나. 이걸 어떻게 정복할까?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정복할까? 이걸 어떻게 내가 뛰어넘을까? 어떻게 해야 이 여리고성을 부서뜨릴까? 오히려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전체가 이제 엄청난 여리고성에 이제 맞닥뜨렸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이제 국회에 입법화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이거는 그냥 그동안의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우리의 복음의 자유가, 우리가 누리는 진리의 자유가 훼손을 당할 그런 상황이 닥쳐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지금 그런 여리고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교회 문을 닫게 하려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믿는 성도들을 씨를 말리려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가 거대한 여리고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개개인적으로 여리고성도 있지만 때때로 어느 시대나 어느 때 국가나 사회가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만들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거대한 불신앙의 여리고성을 만들어 갖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잡아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죠. 보세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딱 버텨가지고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순교의 횃불을 들고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근세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공산주의나 이런 악한 무리들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떠면 안 돼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6장에 들어가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썽만 피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쩔 땐 잘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우, 안 되겠습니다. 이 거대한 성을 우리가 무슨 수로 정복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아니, 우리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우회로 해서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막 그렇게 뭐 불평하고 여호수아를 닥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젠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하지 마요. 그건 불신앙.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리고성이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실까,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장에 들어가서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2절에 보니까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의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신앙의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게 버티면 이깁니다.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교회가 왜 세상에서 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니까 지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그 족속들에 비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상대가 안 됩니다. 군대도 형편없고 무기도 형편없고 사실은 전쟁을 하면은 져요. 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겠다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던, 국가나 사회적으로 여리고가 있던, 단 한 가지만 딱 잘 준비하면 돼. 뭐냐? 믿음을 잘 준비하면 됩니다. 다른 걸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걸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참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방식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전쟁이나 군사적인 그런 원리가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칼을 많이 준비해라. 너희들 전차를 좀 준비해라. 너희들 군대를 좀 많이 양성해라. 그래야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하세요. 뭐냐면 4절이 결정적인 이 6장의 여호수아 6장의 핵심 구절은 4절 5절입니다. 사실 제사장 7은 3절부터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4절로 제사장 7은 궤 앞에서, 이 언약궤요, 궤 앞에서 숫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어라. 5절에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의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의 방식은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이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고대 이 성을 상대로 전쟁할 때는 공성전이라고 하죠. 공성전. 그 성벽을 기어 올라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벽을 올라타서 군사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전쟁의 기본이에요. 공성전의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백성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군사입니다. 그 군사들이 그 성을 애워쌉니다. 여러 고상을 애워싸요. 그리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라고 합니다. 그 성 주위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7일째가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수시당의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뭡니까?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어라 하면서 마지막에 그 뿔나팔 소리를 크게 불 때 그 백성이 크게 외치니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크게 외치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시는 방식은 칼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와 뿔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믿음으로 6일 동안은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만 7번 돌고 나중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 여리고 성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여호수아 6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과 육으로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차를 준비해라, 칼을 준비해라, 기마병을 준비해라. 그런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그 성 주위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뿔나팔 소리를 불고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 주위를 7번 돌고 크게 너희가 외쳐라. 이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비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혈과 육으로 세상과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신앙의 세력들이 거대한 여리고 성을 딱 짓고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 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혈과 육으로 안 돼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싸워서 무기로 총으로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나팔 소리는 뭡니까? 이건 진리라.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날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외치면 어때요?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예, 진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 여호수아 6장 후반부 들어가면 이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방법대로 할 생각하지 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한 척하면서 야,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리자.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한번 무너뜨려 보자. 하고 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전쟁을 했다면 완전히 그 여리고성 앞에서 저들은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대한 민족입니까?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강대한 성이었대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인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그 성이었대요.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여리고 성토를 보면은 그 성이 굉장히 강한 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게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일째는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이 뿔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크게 외치는 거였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느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사장을 잘 따랐습니다. 언약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어떤 언약궤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소론 때 우리는 모두가 언약궤를 다 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여리고성이 있어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또 버텨요. 그러나 그때 겁을 먹지 마십시오. 특히 그때 불신앙인 자세로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저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저 여리고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린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돼요. 여리고성 앞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강대한 여리고성 앞에 겁을 먹지 마십시오. 강대한 여리고성 앞에다가 저걸 내가 어떻게 해볼까?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방법과 방식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 힘으로 너희가 알아서 저 여리고성을 정복해봐라. 그럼 내가 알아서 도와줄 테니까.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하나님이 다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막상 여리고성이 오면은 막 겁을 먹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장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한 모습, 믿음이 없어서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담대한 모습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잘 따라서 그 언약궤, 항상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절대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할 때 꼭 궤 앞에,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은 궤 앞에 수당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는 그 성 7을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하심과 권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아니 내 앞에 여리고성이 딱 하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성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겁을 먹지 마시고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걸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때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0절 봅시다. 여호수아 6장 20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면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백성이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 각자 그 성을 향해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고. 보세요. 그 엄청난 철옹성, 절대 무너지거나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외쳐요. 이 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뿔나팔 소리를 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크게 증거하는 거예요. 백성이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이 성도들은 여리고성이 앞에 있다고 해서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저 여리고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오히려 용기 100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자기 부모들처럼 그냥 징징대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우리 또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6장에 와서는 아주 복이 좋아요.
예,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고 뿔나팔 소리 한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라.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명심해야 돼요. 사실 그래요.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 이건 세상 때문이야. 저건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 저건 지금 요즘 상황이 이래서 그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항상 영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그 강대한 여리고성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강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봤을 때 그 앞에서 만약에 겁을 덜컥 먹고, 안 되겠구나. 어떻게 이걸 정복해?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걸 무너뜨려? 이걸 무슨 수로 우리가 해? 안 되겠다. 그냥 뒤로 도망가자. 다른 길로 가자. 안 되겠다. 그게 바로 패배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은 세상이 안 좋아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은 좀 이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 핑계를 절대 대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때와 상황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그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요동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지혜가 자라고 힘이 자라고 줄어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느 시대 어느 때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든 뭐 하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정말 반복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요소는 용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용기는 그냥 단순히 내가 힘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용기고, 우리 성도들의 용기는 영적인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힘이 없고 아무런 것이 대비책도 없다고 해도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줍니다.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보기 좋아요. 겁먹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잘 따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크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승리를 주지 않게 승리를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항상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여리고도 있고, 우리 가정에 여리고가 올 수도 있고, 이 국가와 사회가 여리고가 올 수도 있고, 교회가 여리고 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전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면은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정복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칼날로 진멸해 버립니다.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들을 다 진멸해.
오직 남겨놓은 것은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과 녹그릇과 철그릇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두었다. 여호와의 집 창고에 뒀다. 하나님께 드릴 승리의 전리품 빼고는 그 가나안의 족속들은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저들은 가나안 종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을 살려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나안의 풍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염이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외부에 있는 가나안의 풍습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만 안 돼요. 가나안의 것은 무엇인데 다 죽여야 돼요. 보십시오. 이걸 자칫 오해하게 되면 야,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구나. 예, 기독교를 비판할 때 꼭 이런 구절 가지고 비판해요. 야,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어린아이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꼭 그렇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라고 하셨냐? 저들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예요. 죄를 퍼뜨려요. 죄를 전염시키는 매개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다 죽여. 남겨두면 안 된다.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팎으로 가나안에 속한 것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야 돼. 아까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으면 죽이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죽이라 했는데 안 죽여놓고 엉뚱한 핑계를 대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네가 불순종하는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은 다 죽여야 돼요. 아끼지 마세요. 죄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죄는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죄악의 요소, 우리 안에 가나안의 풍습들,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으척한 게 아니에요. 숨이 끊어질락 말락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는 가나안의 족속들에 해당되는 건 다 죽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가나안의 것들이 있습니까? 아끼지 말고 다 죽이시오. 완전히 다 처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드물어요. 근데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합니다. 잘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좋은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모습은 본받지 마세요. 저들이 불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그냥 트집 잡고 그런 건 절대 본받지 말고 이렇게 잘한 걸 본받아요. 잘한 거. 야,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잘했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여기 6장에나 여호수아 6장에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면 하고 외치라면 외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을 따라 온전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셔요. 자, 이제 우리 기생 라합을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잊지 않으셔요. 여러분, 전쟁의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 자칫하면 라합 기생을 잊어버려갖고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라합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을 절대 여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여자의 아비 집과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살려주었으므로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는 여호수아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절대로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아요. 그 바쁜 전쟁의 와중에 여호수아가 라합을 생각하는 거 보십시오. 라합을 기억하는 걸 보십시오. 라합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걸 보세요.
여호수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자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망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를 이렇게 살려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요, 세상이 무질서하게 보이죠. 막 뒤죽박죽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은 다 지킵니다. 자기 백성은 철저하게 보호해요. 절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와 자기 백성이 세상이 망할 때 절대 거기다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 여호수아처럼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어때요? 보호하는 것이십시오. 그래서 그 험악한 전쟁터에서 저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아유, 지금같이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럴 만한 지혜가 있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세상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렇게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신실해,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믿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정탐꾼들과 약속을 지켜요. 여호수아는 지키잖아요. 신실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삽니다. 삽니다.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삽니다. 이 세상이 심판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로 멸망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이 세상의 죄악이 심판받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보호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실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구속한 자를 절대적으로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를 원수 마귀와 이 세상의 악인의 손에 예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를 지켜요.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라합을 챙기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신실한 분이고 믿음직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에요. 어떤 누구도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지키고 예수님만이 나를 보호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삶과 죽음에서 건지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조금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라합은 진짜 살았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은 신실한 여호수아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지금도 이렇게 지켜줍니다. 환난 가운데 지켜줍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지켜줍니다. 악인이 번성할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아까 20절 봤죠? 그냥 21절. 곧 남자와 여자, 젊은이, 노인뿐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합니다. 이건 원리예요. 그거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굳게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그러나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앙적이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의심하면 벌써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여호수아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함, 저들의 믿음,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안심할 수 있다는 보증을 저는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과 권능과 이분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또한 이 사회의 악한 무리들이 만드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 그 권세를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